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달리려고 합니까? 오늘 본 본문 앞에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눈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마음으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전부 다 죄악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자꾸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반대 방향으로 막 내달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36편 1절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속에. 눈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겁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외로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 우리를 벌하시는 심판자라는 그 두려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된다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두려움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끔찍한 형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에 갇혀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죠. 또 시편 36편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 속임, 거짓말, 이런 것들이에요. 독사의 독, 이런 것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그래서 지혜와 선행을 그쳤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도 없어졌고 선행도 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혹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율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문제를 바라볼 수는 있어요.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뭔지를 율법은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거울 보면 어때요? 자기 얼굴이 잘생겨 보입니까? 예, 잘생긴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뭔가 좀 하나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울아 거울아 나 좀 이쁘게 해다오. 나 좀 잘생기게 해다오. 거울이 나 이쁘게 해줍니까? 잘생기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율법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나의 죄악, 범죄 다 드러나는데 율법이 나를 선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울이 나를 예쁘게 하지 않아요. 해주지 않아요. 네, 율법도 나의 죄를 들춰내는 것까지는 하는데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의롭다고 선언할 수도 없고 단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우리의 사람들의 죄, 정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이제는 이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제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헬라 본문에는 but now입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 전까지 죄악이나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런 걸 다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대전환을 통해서 율법에 그동안에 의존했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관계를 대조를 시켜주면서 구원의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노나 멸망에 대해서 그동안의 얘기를 쭉 해오다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안도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모든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행동은 요즘 목격자도 있고 CCTV 같은 것들이 다 있어서 아주 모든 상황이 적나라하게 다 보이고요. 그 상황은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은 그를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형벌을 선고할 때 그에게 너는 무죄다, 너는 자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 부르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네. 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의롭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선언이 바로 칭의인데요. 자,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의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벌하시겠어? 하나님이 벌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그런 딜레마에, 그런 함정에 그동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칭의와 용서와는 다릅니다. 용서는 벌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그대로 있고 단지 벌을 주는 것만 생략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용서이고 사죄입니다. 벌은 없애주는데 그 받아야 할 근거는, 죄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용서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벌 자체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벌을 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아예 없애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 자,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하신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벌할 근거조차 아예 다 없애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칭의는 성화, 즉 성결과도 다른 의미입니다. 성화, 성결은 사람이 의롭게 살면서 얻게 되는 것을 성결, 성화, 우리 성결교단에서 주장하는 성결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서 그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성화,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 성결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칭의는 아직도 행동 속에 죄가 남아있지만 아무런 그 값없이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생활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결과가 성화, 성결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변화인 중생과 성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바로 칭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우리의 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행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행함이나 또는 단순히 진리의 마음에 그 받아들이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는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옷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자, 용서 자체만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가져야 되고, 또 믿는 사람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칭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칭의에 사랑과 성화, 사죄와 성화, 용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득밭에 막 뒹굴고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내 아들이라고 선언한 다음에는 그 아이를 막 지저분하고 막 때가 묻은 아이를 깨끗이 몸을 씻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판결한 다음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를 선언하심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근거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아무나 차별 없이 다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전적으로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이걸 바로 전적인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실제로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의롭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죄수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인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속물을 치러야 됩니다. 따라서 칭의의 근거가 되는 화목제물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왜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사용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이걸 통해서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달래지고 피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앞에다 놓고 절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화가 난 신을, 그러니까 그들이 모신다고 하나요? 화가 난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재앙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런 제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속신앙이라든지 이교도들은 신이 걸핏하면 화를 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을 보면 늘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이빨을 막 크게 드러내고 있고 창을 막 들고 막 금방 어떻게 막 할 듯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거부와 악에 대한 분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화목을 이룹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어요. 수단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진 이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나 생각이나 그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선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주는 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백성들을 구속을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동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때 죄에 대해서 용서, 사죄를 해줬는데요.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행위를 지속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그를 단번에 죽임으로써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완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피를 보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피가 구약에서는 죽음을 의미했지만 이 피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생명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구약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의 율법대로 어렸을 때의 삶을 살았고 죽으시기 전까지 구약에 따라서 살으셨어요. 그때까지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 행해지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신약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겁니다. 엄밀하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그 사역의 시작임과 동시에 완성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 그런 관계를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평,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우리 인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곧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있는 인간 속에 보내주시고 피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고 또 화목 제물이고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속죄의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을 죄인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속론이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다시 화해하고 화목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받은 그 죄의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그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